충남 보령의 한 마을에 72세 된 할아버지께서 107세 된 어머니를 업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5년 전에 노모가 치매가 와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늘 업고 다니고, 또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까 이 아들 72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몸 돌보기도 어려운데 할아버지가 따뜻한 물로 어머니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고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해서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항상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고기 반찬 빼놓지 않고 늘 올려드리고 자기는 초라한 밥상을 먹는 그러한 아주 효자가 있는데, 이 효자는 오직 어머니만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향해서 늘 사랑으로 돌보아 드리는데 그에게 슬픔이나 절망스러운 모습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 좀 더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고 효도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어머니로 인해서 그런 어두운 마음들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SBS 세상에 이런 일이 김건우 할아버지 실제 있는 이야기를 방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옳은 일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자연법이요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만큼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사람들 양심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조선 말기 고종 때 박효관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그 누가 까마귀를 검고 흉하다고 했는가, 반포 보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슬퍼하노라, 이런 시예요. 불효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까마귀만도 못하구나, 까마귀가 검다고 흉절하고 재수없는 새라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까마귀는 효도를 잘하는 그런 새라는 거예요. 반포보은,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 한자로 반대할 반, 포, 먹일 포.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은 명나라 말기에 본초 강목이라고 하는 의서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반포보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의서에 보면 까마귀는 60일 동안 이제 알에서 부화한 다음에 어미 까마귀가 계속 먹이를 갖다 물어줍니다. 그래서 이 새끼 까마귀가 자라게 되죠. 세월이 흘러서 그 어미가 이제 늙어요. 그러면 먹이를 잡을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새끼가 자라서 그 어머니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공양한다. 그래서 반포 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까마귀가 갸륵하고 대견하다는 거죠. 인간도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저 미물인 까마귀가 어떻게 자기 어미를 공양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0가지 부모의 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기를 임신하여 배에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산고를 겪으시는 은혜. 세 번째, 자녀 때문에 생기는 온갖 걱정, 슬픔을 잊으시는 은혜. 네 번째,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자녀에게 먹이시는 은혜. 다섯 번째,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는 은혜.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여 주신다. 똥 오줌 싸면은 그게 다 자리가 진 자리가 되는데 마른 자리로 또 이렇게 자녀를 누이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젖을 먹여서 길러주시는 은혜. 일곱 번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은혜. 여덟 번째, 멀리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 아홉 번째, 자녀를 위해서라면 온갖 고생을 하시는 은혜. 마지막 열 번째, 자라서도 끝까지 지켜보시며 염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 이와 같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 마땅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고대나 현대나 또 문화를 초월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두 돌판에 받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세요. 구약의 이 39권의 많은 계명들 가운데 10가지로 딱 요약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인데 이렇게 두 개로 돌판이 나뉘어지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그런 말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그렇게 초이스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으로 자녀라면 누구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말은 극도로 가치 있게 대하라. 순종하라는 말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는데 이 순종하라보다 한 단계 더 높인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아주 극도로 가치 있게 부모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아요. 효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역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화 전문가 아나운서 이정숙 씨가 쓴 부모와 자녀가 꼭 알아야 할 대화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맨 뒷부분에 보면 부모와 대화가 통하는 자녀의 말하기 전략 10가지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까, 이 아나운서가 쓴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첫 번째, 내 부모에게도 남의 부모에게 말할 때만큼 예의를 지켜라.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가깝다고 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모님 대하듯이 예의를 지켜라. 두 번째, 부모가 화가 냈을 때는 절대 같이 화내지 말라. 젊고 팔팔한 나이에 자녀들은 이거 지키기 어려워요. 부모님이 화를 낼 때 나도 화가 나니까 같이 맞대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화내면 나도 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부모님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면 대화가 잘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야단을 맞더라도 잘못은 미리 고백하라. 우리 어린 자녀들 특히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춰요. 속여요. 그러면 그거 또 속이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꾸중을 듣더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미리 말씀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네 번째, 감정과 느낌은 숨기지 말고 말해라 그랬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속마음을 100% 꿰뚫어 알 수는 없어요. 대화가 참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는 부부는, 소통이 없는 부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학에서 대화법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I 메시지라고 해요. I는 영어의 나라는 뜻이에요. You 메시지는 You는 영어로 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는 You 메시지를 하지 말고 I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못마땅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셨을 때 You 메시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맨날 나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You잖아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주어가 되고 아버지가 주어가 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갈등이 다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I 메시지, 내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어머니가 그런 말 했을 때 솔직히 어머니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 제 감정이 이렇게 상했습니다라고 내 감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나는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에 상처를 입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하는데 주로 I 메시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자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칭찬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부모님도 똑같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칭찬해드리면요, 부모님이 그래, 아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감동받고 좋아해요. 아이고 얘가 이제 많이 컸구나, 이제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칭찬해드리라. 여섯 번째, 부모는 나와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세대 차이 느낀대. 쌍둥이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세대 차이가 없겠어요? 살아온 시대가 다른데 부모님은 벌써 옛날 시대를 살고 자녀들은 지금 오늘날 컨템포러리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젊은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 아유 우리 부모님은 답답해서 내가 미치겠어,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요. 당연히 답답하죠. 다르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어리광을 피우며 말해라. 유머 감각이라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필요하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좀 재밌게, 뭐 말도 안 하고 입이 툭 나와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모님이. 요즘은요, 리더들의 첫 번째 덕목이 유머 감각이에요. 유머가 없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대요. 유머 없는 사람은 다 싫어해. 그 사람 주변에는 폭탄 맞은 것처럼 안 와요. 이 유머가 참 중요한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좀 유머 감각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친구나 애인이 있는데 부모님이 싫어해요. 야, 걔 만나지 마. 아니 어머니 아버지, 왜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내가 좋아하는 애인인데 왜 못 만나게 하고 왜 그 친구를 나쁘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인생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그래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부모의 질문에는 즉각 대답해라. 부모님이 아무리 시시한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즉각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을 씹는다고 하죠. 애들도 말 씹는 거 싫어하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즉각 답변해라. 마지막 열 번째, 이게 잘 안 되는데 절대 말대꾸는 하지 말라. 대개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말대꾸 하는데 이거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지혜가 모자른 자녀예요. 부모님에게 말대꾸하면 부모가 여기까지 혈압이 올라가요. 쭉 올라가요. 흥분한 상태로 돼요.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대고 말대답이야. 벌써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는 아무것도 안 돼요.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싫어도 묵묵히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기회를 봐서 차분하게 조리 있게 부모님에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네 말에 일리가 있구나.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자녀들의 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를 부모님과 대화할 때 좀 잘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위임 권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부모님이 틀렸든 맞든 상관없어요. 부모님의 권위에 존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께만 공경하면 되지 뭐 부모님 내가 왜 공경을 해요? 좀 맞는 것 같죠? 부모님 틀릴 때도 있고 부모님이 세대 차이도 있고 부모님도 인간인지라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요? 당연히 하나님께는 순종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부모님께는 제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인 부모님께도 마땅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멘 하십니까?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부모님이 너 사기를 쳐라, 너 나쁜 짓을 해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저 군대에서 장교 훈련 받을 때 놀랬어요. 저는 군대에 가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장교 교육을 받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군인이 법을 어기는 명령을 했을 때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래 군대에서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상명하복이 군대 문화 아니에요. 근데 위에 있는 상사가 나에게 잘못된 걸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따르지 말래요. 군대가 이런 곳이구나. 군대 가서는 무조건 잘못돼도 다 따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다니지 마라, 너 예수 믿지 마라, 나 예수쟁이 정말 싫어, 너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핍박이 오더라도 부모님에게 꾸중을 당하고 뭐 매를 맞더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인 줄 어떻게 아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최고의 형인 사형을 내립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구약의 율법은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참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마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안 듣기 때문에 거기에 부록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복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부모 공경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복을 두 가지 복을 줄 테니 제발 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다른 계명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약속이 예외 없이 100%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을 참 공경하는데도 빨리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33살까지밖에 못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느라고. 예수님이 불효자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에게도 절대 순종하셨지만 인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참 묘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마땅히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곳에서 너희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을 때 아멘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비록 내 부모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가 뭐예요? 백발이죠. 연세가 드시면 흰머리가 생겨요. 나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남의 부모님이지만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는 늙은 남자를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공경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공경해 주세요. 노인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75세 할아버지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노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모세는 몇 세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께 80세 할아버지 때. 출애굽시키는 사명 하나님께 받아서 쓰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 할아버지예요. 노아는 더합니다. 노아 시대는 홍수 이전의 시대. 그때는 이 궁창에 물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그런 자외선이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니까 인간의 수명이 막 900살 이상까지, 무두셀라도 900살 이상 살았는데, 이 노아가 몇 살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480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4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명을 받아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셨어요. 480세부터 600세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인들을 존중하시고 노인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노인들을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유 나는 이제 늙어서 고철덩어리가 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이제 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로 오랫동안 봉직했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97세에 쓴 베스트셀러,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1920년생이니까 지금 101세예요. 벌써 100세 넘으신 분들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1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1살이에요. 이제 1살. 김영석 교수가 쓴 그 책에 저도 읽어보니까 어느 날 그 자기 선배 교수가, 김 선생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더라? 네, 70대 중반입니다. 참 좋은 때군, 좋을 때야 그러더래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다 그래요. 자, 여기서 60세에서 75세 황금기입니다 지금. 아이고 나는 벌써, 아이고 허리야 이제 다 늙었어, 나는 끝났어, 아니에요. 이 김영석 교수하고 세 사람 교수,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들인데, 서울대 김태길 교수,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김태길 교수, 그 다음에 숭실대 안병욱 교수가 다 철학 교수들이에요. 세 분이 그렇게 절친이에요. 전부 다 동갑내기에 1920년생. 세 분이 굉장히 친한데 다 장수했어요. 김태길 교수는 9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안병욱 교수는 94세, 94세까지 살았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80대까지 다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늙는다는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장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죠. 또 아주 멋진 얘기를 해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해 가는 거다.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우리 어르신들 잘 익어가고 있어요. 지금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듯이 잘 익어가고 계시는 거지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지금은 기도 모임을 못하지만 화요일날 중보기도단 모임에 보면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와서 기도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우리 예수 믿는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와서 거동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못해, 기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성도들,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 분들은 늙지 않아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익어가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뭐 크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늘 평생토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젊은이들 좀 빨리 깨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젊었을 때, 철이 없었을 때는 부모님 속 썩여 드렸어요.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부모님께 무조건 순종하겠다.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은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막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그거 하나 바꿨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두 가지 축복,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복을 못 받으니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데 그걸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종종 이제 좋은 것 있으면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은 부모님이 그거 거절해요. 왜 이런 걸 가져와? 그런데 부모님, 제가 복 받는 거 싫으세요? 저 좀 복 받게 좀 해주세요. 저 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저도 효자는 아니지만 노력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